이런 때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때에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잘 돌볼 줄 알아야 하지만, 또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때도 역시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진리 또는 그런 해결책을 또는 치료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러한 진리를 먼저 삶을 통하여 체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 42편과 43편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시입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 역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것이 막막할 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기 다윗이 주는 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윗은 고통스러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시편 62편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1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오직이라는 의미를 담은 진실로 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6차례나 반복되어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2절 말씀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6절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오직이라는 힘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도움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란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도 또다시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때로는 성도들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잠잠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의 뜻은 드러내지 않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굳은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3절 4절에 따르면 넘어지는 담과 막 흔들려서 무너질 것만 같은 벽과 울타리처럼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흔들립니까? 어떤 경우에 무너집니까? 어떤 경우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순식간에 해직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투자했던 돈이 문제가 생겨서 공중분해되거나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던,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실제적인 위협에 처해 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모든 충신들이, 모든 백성들이 겉으로는 다윗에게 아첨하며 축복했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잃어가는 다윗을 바라보며 저주하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했듯이 입술로는 말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임박한 공격과 재난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마음을 평안히 하고 일편단심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밖에 달리 믿을 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람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곁에 물질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도 넘어집니다. 가족들도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족들조차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도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결국 성도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복종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것저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모두 다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 진리를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5절에서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해야 할 명령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 진리를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깐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복된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나의 구원과,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7절에서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영광,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로 이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소유했다면 그는 다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1절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전부를 가졌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잠깐 왔다가 곧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 결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풍족하게 먹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분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로 삼는다면 2절과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8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유려하고 유창하고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난, 소망, 바램,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다 아시면, 만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8절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분에게만 다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시고 절대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낼 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9절 말씀처럼 사람은 그저 입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가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전문가들,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그저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과
권능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우리의 삶을 속입니다. 우리를 배반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유약하고 대단히 미약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권세도 사라지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겨울날의 입김처럼 그렇게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바로 세상의 포악한 권력들이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권능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의지하고,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시고 그분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 인자하심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이란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으로서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우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그러므로 그저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애정과 심장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올리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매일매일 촉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우리가 피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토할 때 그분께서 언제나 일어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